안녕하세요. 디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선뜻 꺼내놓기 힘들었던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명 믿음은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하는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 영적 침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계속 공허할까? 왜 정말 힘든 일이 닥치니까 내 믿음이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 같지?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신자가 불행한 상태를 두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모순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기쁨의 원천인 복음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로이드 존스는 그 원인을 정말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자, 문제의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이드 존스가 내린 진단은 이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영적인 공허함과 침체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진단의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건강한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교훈의 본은 우리의 머리, 즉 지성을 말하고요. 마음으로는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순종하여는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역시 이 세 기둥, 즉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함께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균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요? 로이드 존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머리만 뜨거운 믿음입니다. 신학 지식은 박사급이고 성경 토론도 정말 잘하죠. 머릿속은 교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은 차갑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건 정말 많은데 그 진리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삶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는 반대로 가슴만 뜨거운 믿음입니다. 이 유형은 뜨거운 감정적인 경험이나 위로를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동을 받죠. 하지만 그 감정이 식고 나면 혹은 차가운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리면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단단한 진리의 반석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심만 앞서는 믿음입니다.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나 마음의 뜨거움도 없이 그냥 믿기로 했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의지만으로 버티는 경우죠. 이런 믿음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질문이나 회의감이 밀려오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정확히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삶의 진짜 위기 앞에선 한없이 무력해지죠. 결국 신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균형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요. 이 순서를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진리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지성, 즉 머리를 깨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두 번째, 머리로 깨달은 그 진리가 이번엔 우리의 감정, 즉 가슴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솟아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서 삶의 순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바로 이 순서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냥 결단하라고 의지를 다그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출발점은 언제나 진리를 이해하는 지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을 때 그 강력한 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흘러들어가 온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균형 잡힌 믿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신학적으로 옳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아주 실질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불균형한 믿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마치 한쪽 바퀴가 찌그러진 자전거와 같아요. 작은 돌부리에도 금방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말죠. 하지만 지성, 감정, 의지가 조화를 이룬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강력한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내면의 깊은 고민 속에서 말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면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에서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믿음은 지성, 감정, 의지라는 이 세 기둥 위에 건강하게 써 있는가? 아니면 혹시 어느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기쁨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